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주 짧은 영화인데, 가나안 혼인잔치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우선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이제 그날로부터 신부는 신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신랑은 또 신랑 나름대로, 그리고 신랑 아버지가 이 결혼식의 전체를 이제 주관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약혼은 이제 신부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을 때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그 영화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그날로부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식의 날짜를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고 유일하게 결혼식의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신랑의 아버지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날 결혼한다라고 선포하면 그것이 신부의 집에 알려지고 또 그것을 축하하는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딱 그 정해진 날짜, 시간에 모여서 이제 7일간 잔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7일간 잔치할 때 사람들이 모이면 문을 닫게 되고 이제 뒤늦게 온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나안 혼인의 잔치에 풍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도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와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고 또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식의 날짜는 오직 아버지만, 신랑 아버지만 알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신부의 입장은 어떠하냐?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드레스를 다 갖춰 입고 들러리까지 예복을 다 갖춰 입고 드레스를 입은 채로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는 일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짜에 신랑 아버지가 딱 선포를 하면 그 드레스 입은 채로 결혼에 참여해야 되는 게 가나안 혼인잔치의 풍습이에요. 이거를 알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천국을 농사 짓는 데, 씨 뿌리는 데 또는 나무에 많은 비유들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열처녀 비유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13절,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날과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 날을 우리가 당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요구하고 당길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또한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기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의 오심을 촉구하되 날마다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자 이런 의미에서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마치 우리의 시간으로 당겨오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조급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열처녀 비유도 그것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해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당길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날과 시기를 우리가 앞당길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열처녀는 신랑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흔히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의 존재를 모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양분하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해요. 이미 우리가 혼인 예식을 통해서 그 계약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로 다짐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 처녀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랑의 존재를 알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방법이 달라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을 같이 가지고 나간 거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등은 가지고 나가는데 기름을 채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졸며 자고 있을 때에 소리가 나서 깨어서 보니까 신랑이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맞으러 나갈 수 있었지만, 이 미련한 자들은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맞으러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 달라 하지만 쓰기에 부족하다 하여서 너희가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에게로 가서 사서 오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듣죠.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 예식의 특성이 정해진 시간에 그 신랑 아버지가 선포했던 그 날짜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오는 사람의 한정에서 7일간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문이 닫힌 후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이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들어오면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지만 꼭 이 교회 안에 그 범주로 이걸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더 넓게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범주가 아마 맥시멈이겠죠. 최대치라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최대치를 넓히면 잠정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잠정적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좁은 길이라는 말씀,
여러 말씀들을 대입해 볼 때 우리 신학자들 또 목회자의 대부분은 그런 넓은 데까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사람에게까지를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범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낙오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로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또 미련한 그런 다섯 처녀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다섯 처녀의 범주인지 아니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범주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들의 그 다섯 처녀의 범주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닫힌 문에서 후회하며 이를 갈미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혼인잔치의 풍습에서 드레스를 갖춰 입고 매일같이 잠들고 일어나서 그 신랑 아버지가 정해준 그 시기를 통보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말씀으로 해석하기가 보통인데요. 일반적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죠. 매일같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아지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등과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죠. 채워지는 삶. 성령으로 부어질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안에서 그 충만함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쓸 기름의 분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밝힐 정도만이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그 기름의 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신부가 지녀야 될 물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고 시인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믿음에 대한 분량, 그리고 이 믿음을 충분히 세워가는 분량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갖춰야 될 삶은 말씀을 통한 거룩한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그리고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